인생을 영위하면서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패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지난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실패 겪어본 분들 아시죠?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합니까? 또 사업의 실패,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도 한번 무너져 보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참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패,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한 방에 인성이 망가뜨려지고 인생의 의미성을 무너뜨려서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얼른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에 보면 실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하여 대부분 가나안 땅이 점령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분배까지 마쳤지만 아직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6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미완의 승리를 해요. 그런데 뒤에 캐보면 또 실패의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나갔을까? 도대체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뭘까?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왜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오늘 이것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실패 이유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로서 앞장서서 이 거룩한 전쟁을 잘 리드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갔는데 어느 지역에 다다르니까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과 맞부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우리는 저희 나무 고무총을 쏘는데 상대에서 이 총을 가지고 달려들어 봐요. 꼭 그 짝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분명 성경에 단에 쫓으라 이런 말씀한 걸 기억하지만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는 그들과는 싸우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얻는 실패의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에요. 우리가 했던 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롭게 맞닥뜨려지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에요.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싸워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숫자 도전을 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휘도 못 해보고 지는 거예요. 이 불안해서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자의 루저가 되는 패배자의 길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넘어 승리하기 원하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크게 가자 합시다. 두려움을 넘어서자. 여러분, 성경도 이 두려움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 들었어요? 365번. 매일마다 365일 매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발휘도 못하고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건 또 너무 간단해요. 자, 그 유명한 이사야서 41장 1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동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어요. 포로로 가 있다고.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에레미야 4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수양된 우리의 인격이나 단련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이 두려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에 맞추니까, 여건과 환경에 맞추니까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철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병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두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또 건강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의 이런 카톡이나 또 문자를 받았어요. 그중에 학원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보내준 톡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학원이 10일 동안 쉬고 7일은 비대면 수업을 해서 수입은 줄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 학원으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에 빛가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없냐고.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닙니다. 제가 빛가운 교회 다닙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는 저와 또 우리 빛가운 교회 다니는 모든 학생들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 100%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염려하실까 봐 코로나 검사 받은 결과로 음성 판정이 나왔음을 단체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들께서 학원 후에 기도한다. 마음고생하셨는데 힘내세요. 토닥토닥 원장님 파이팅! 이런 류의 수많은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본 신랑도 당신이 빛가운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아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열흘 만에 온라인 수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단 한 명의 휴원생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저는 톡을 받으면서 그렇지. 주님에게 시선 맞추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철병거처럼 우리를 위협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문이 닫혔다 뭐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가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의 길, 이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작은 이익에 사로잡힐 때 실패합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래요? 오늘 16절에서 36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쫓아내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이지만 쫓아내지 않는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작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다 진멸하고 다 내쫓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렇게 다 내쫓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 짓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지면 두 번, 두 번 지면 네 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백색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셨거든. 근데 므낫세는 지금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그 명령을 어겼고 훗날 그 명령을 어긴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가시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면 실패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쳐버리니까 허둥대지요. 또 이 작은 이익에 붙잡히다 보면 큰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에 붙잡히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한 게 기억나요. 사람이 명예를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을 택하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명예를 택하다가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택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부정직해집니다.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간단해요.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입니다. 왜요? 진리는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 떨어진 진리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사는 거, 거기에서 부자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쫓아내야 할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동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고 아이 많이 낳고 부자 될까, 이런데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그들에게 진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럴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는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예요.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이익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만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아담이 생각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받았으면서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게 보암직하고 복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작은 이익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까지 선악과 정도 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진리를 어기다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100살 때 난 아들을 그 이삭이 한 10서너 살 됐을 때 그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어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건데 가당치 않습니까?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각오까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이익에 그의 시선 마음을 뺏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우상 섬겼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를 넘어서기 원합니까? 작은 이익에 붙잡혔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
저는 분명히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성경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고난 중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번 깨달은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헌신은 상급의 이유가 된다. 이때도 진리를 붙잡고, 이때도 진리를 노래하고,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향해 쫓아갈 때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래요? 단지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치면 돼요. 싸우면 이기게 하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북쪽 산으로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산으로 가버렸는데, 여러분, 성경 뒤로 가면 단지파는 그냥 없어져요. 제비뽑기에서 분배받은 땅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죠. 도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으로 북쪽 산으로 피해버렸더니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실패만이 기다린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승리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게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헤롯 임금이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기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보다 더 나쁜 게 포기예요. 포기는 싸워보지도 않는 거예요. 실패할 자격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실패가 우리를 먹어 삼켜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 나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을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도 이겼고 마귀도 이겼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용기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냐는 말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나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용기가 있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코로나니까 다 경제 어렵다. 아니, 틈새를 찾고 도전해보자고. 성전 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이것도 같이 합시다. 협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승리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도전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잖아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응원의 메시지 와서 등 한번 밀어주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강남대학교 백수용 교수가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가장 최근까지 최소 단위의 바운더리는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생각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하한선이에요. 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하한선이 무너졌어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부양해야 할 가족을 갖는다는 것이 버거움을 넘어 비효율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비,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의 현상, 그게 막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반 하늘나라적 성격 아닙니까? 이걸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제의 생존의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생존의 바운더리의 최소 단위가 가정에서 이제는 나 하나가 된 거예요. 나 하나가. 이러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고 계속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아마 나 하나 살면 되지. 나 하나 살면 되지. 나 하나 비대면하면서 그것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교회가 설 틈바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지역을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만 전염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박해를 받으면서 기꺼이 병든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거예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다들 자기 살겠다고 피해갈 때 가장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줘.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라볼라노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원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협력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목장을 지켜내야 돼. 이럴 때 나 혼자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거예요. 바로 이때가 서로 협력하여 용기를 줘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세상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못 나가더라도 내게 허락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허락된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빌리그레암 재단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로이 그레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 미국입니다. 새벽 5시였어요. 그분은 저녁 8시였고요. 50분을 우리가 대화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는 한 교회 목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200만 원 헌금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 가슴에 찐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과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한 초점이 맞으니까 한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정말 물질을 보내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고 미자리 교회를 다립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세계의 역전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전 드라마를 보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미래는 당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줄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 몇이 모여서 그럴 것 같지만 이럴 때 가족끼리, 목장원들끼리, 교우들끼리 힘을 합해서 도전하면 승리의 길, 역전 드라마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 힘을 합하자고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입는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이곳에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기적의 드라마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한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에게 관심이 없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실패자에게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기록은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여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더 나은 내를 향해 진리를 붙잡고 전진합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족인 우리는 힘을 합해서 그 승리를 향해 도전합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찬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실패 넘어서고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